쌍계조당 적대 청남나 장족바로 닭기 진속 돌라 핵심했어 도움을 따라요. 예, 오늘 개천절 마지막 3탄입니다. 마지막 3탄은 공성의 정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버전이 굉장히 많은 버전이 있죠. 굉장히 많은 버전이 있는데 오늘은 내가 지난번에 한번 초창기에 한번 했고요. 오늘은 그걸 제가 무시하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공성하면 내가 앞에 1탄, 2탄에서 했던 것처럼 공성하면은 일체 사물의 텅 빈 성품을 공성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네가 한 생각 내지 않으면 그 자리가 발로 깨닫는 자리다. 한 생각 일으키지 않으면 본래 청정하다. 이런 어리석은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물론 옛날에 조사들이께서 어떤 방편을 써가지고 그런 말을 방편으로서 그 순간에 맞게 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말할 때 한 생각 일으키지 않으면 무기 아니면 삼매죠. 한 생각도 근데 삼매라는 것은 한 생각이 집중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일으키지 않는다면 삼매고, 그것도 아니고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은 고요한 상태로 간다면 그것은 일종의 무기 아니면 옅은 삼매. 공성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본래 그 자리는 여여하다. 본래 그 자리가 여여한 건 맞지만 우리가 가만히 있고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 해서 그 여여한 자리를 깨달은다면 범부들도 견성을 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공성의 정의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티벳에 가서 이제 배워온 것을 다시 한번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 제가 말하는 모든 것들은 다 소개예요. 인트로듀스. 사람들은 네가 뭔데?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너 그거 제대로 된 거라고 하는데, 제가 강의한 것 중에서 아직 주변에 도반이나 그 사람들에게 아직 트집 잡힌 것은 없어요. 트집 잡은 거 있으면 제가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참여하고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다가 이것은 틀렸다고 제가 말을 올리겠습니다.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99% 전부 다 주워 들어서 소개하는 거라고 아시면 돼요. 그래서 공성은 최초에 말했듯이 양변을 여의는 것을 공성이라고 하고, 그걸 중도라고 하는 거예요. 중도가 공성이에요. 양변을 여의고 연기이기 때문에 주체적으로, 이를테면 너와 나 할 때 하나만 없어도 너와 나가 안 되잖아요. 우리 할 때 한 명은 우리가 안 돼요. 우리 하면은 두 명이 있어야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라는 단어에는 중심이 없어요. 중심이 없어. 마찬가지로 나라는 단어 자체에도, 나라는 것도 우리처럼 어떤 연기적인 집합에 의해서 내 몸과 마음의 의지에서 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몸과 마음, 온에 의지하지 않으면 나가 없듯이 이렇게 모든 것이 의존해서 존재하니까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공이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공에 집착하는 인간, 일체가 공일 뿐이다라고 하여 공에 떨어진 사람은 구지할 길이 없다고 그랬어요. 다 공이다. 부처님께서 나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한다, 나라는 것은 윤회를 계속해도 나라는 것은 그대로 있다 라든가, 이런 것들을 깨기 위해서 당시 진화론자들, 아트만주의자들 또는 진화론자 또는 이런 사람들의 견해를 깨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무아론을 주장한 거예요. 그러면 요새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보고 듣고 소를 타고 소를 찾는다. 그 다음에 보고 듣고 하는 그놈이 참 성품자리다. 그리고 참 성품자리를 이름하여 참 나라고 한다. 이런 어리석은 소리들을 계속 바꿔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참 성품자리는 본래 텅 비고 우주와 내가 합일된 자리, 또는 범하 이래의 자리, 일체가 녹아들고 전후제가 끊겨지고 나와 너가 대비가 사라진, 이런 것들은 잘 봐도 삼매에 불과한 거예요. 공성이란 건 그런 게 아니고, 공성이란 것은 보고 듣고 생각하는 그 놈 자체가 주체가 없음을 말하는 건데, 내 마음 경계가 주객이 끊어진 경지, 또는 과거 현재가 끊어진 경지다. 뭐 대상이 끊긴 경지라고 하는데, 그것은 무기도 있고 삼매도 있고, 공성은
그런 게 아니에요. 공성은 일체가 연기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주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거. 주체성이 없지만 연기적으로는 인과적으로는 100% 있는 거. 이걸 공성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색즉시공이란 말이 색 자체가 그 존재하는 속성이 공이라는 거죠. 공즉시색은 뭐냐? 공이라는 것은 색을 여의고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공이 바로 색이라는 거예요. 공즉시색은 약간 어려운데, 그래서 색과 공이라는 것은 물질과 물질에 존재하는 속성은 분리할 수 없듯이 절대로 색과 공이라는 것은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하는 속성이 연기이므로 공이란 걸 알아야 돼. 근데 본래 공하다, 딱 듣고 보고 하는 그것이 여여한 것이 성품이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전부 다 아직 외도의 견해를 벗어나지 못한 거죠. 그리고 양변의 뜻도 모르는 거예요. 그 여여한 경지,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여여한 경지가 깨침의 자리다. 그 여여한 경지는 마음이잖아요. 내가 말했잖아요. 공성은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 여여한 자리의 마음자리가 공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00년, 1000년을 수행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선지식을 만나야 돼요. 근데 다행히 제가 볼 때는 날란다에 올바른 선지식들이 법맥이 내려오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공부하시면서 충분히 거기서 필요한 것을 끌어다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근기가 세계 최고니까 잘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잘 끌어다가 반드시 비량으로 깨친다는 거. 비량이라는 것은 이 사량, 판단 이런 거 그런 단순한 뜻이 아니고, 그 대보살들께서 말하는 깨침으로 이뤄가는 논리가 있어요. 깨침에 들어가는 논리. 근데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틀려요. 걸어가는 자는 걸어가지 않는다, 이런 거니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판단은 아니죠. 그래서 그런 비량으로서 탁 깨치는 거죠. 화두도 마찬가지고, 원래 그게 진짜 화두예요. 그렇게 해서 비량으로 깨치고, 비량으로 깨치면은 소승에서는 역시 자량도예요. 범부예요. 확철되어도 절대적으로 범부가예요. 99.9%. 아닌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육주해능대사도 확철되고 하시고 18년 동안 산속에서 보림을 하셨잖아요. 그게 뭐냐? 증오까지는, 비량에서 증오는 시간이 걸린다 이거예요. 심지어 육주해능대사도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량과 현량의 차이를 정확히 모르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상변과 단변, 없는 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일체가 자성이 없는데 자성이다. 그래서 깨치는 그놈은 일체 예외한 그 자리가 깨친 자리다. 그 자리에 너도 없고 나도 없다. 이런 막연한 소리를 하다 보니까 지금 한국의 수많은 외도들도, 불자가 아닌 사람들도 깨쳤다고 다 들고 일어나고, 그 자리는 닦아서 얻는 자리가 아니니라 본래 그 자리는 깨쳐 있는 자리고 본래 그 자리를 뭐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전부 다 어리석은 외도의 소견입니다. 그런 소견들은 옛날부터 한국에 있어 왔어요. 그리고 그 정도의 깨침을 가진 사람은 한국에 수천 명이야. 심지어는 목사들도 나한테 니는 왜 그 자리를 모르냐, 어리석게. 그 자리 하느님 자리를 모르냐, 이런 어리석은 소리를 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TBS의 오리지널 계시들이나 박사들이나 라마들에게 물어볼 기회가 있으면 통역을 통해서라도 물어보시면 전혀 그게 아니라는 것을 확연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잘못된 공성을 깨친 수많은 예도 많은데, 정말 그 보고 듣고 하는 그놈은 벌써 불생불멸이며, 그놈은 생사를 초월해서 시간을 초월해서 예의하다고 하는 그런 종류의 깨침은, 그런 것은 외도들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지 모르지만 우리 불교하고는 10만 8천리 완전 반대라는 것을 정확히 아셔야 되고, 그런 진화론적인, 크게 보면 다 진화론이죠. 연기적인 무화론을 깨치해야만이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연기를 설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다. 요새 이제 하도 달라라마께서 중론에서 연기가 공성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연기가 공성이다 하니까 연기가 진리라는 거야. 그 사람들은 달라라마께서 말하시는 연기임으로 공성이다라는 뜻을 몰라. 연기는 세 가지 차원이 있어요. 인과임으로 서로 인과적인 연기. 두 번째는 주체성이 없는 거야. 일체가 연기에서 존재하니까, 의존해서 존재하니까 나라는 것도 주체가 없는 거. 이것도 연기예요. 그
근데 12연기를 가지고는 잘못하면 두 번째 연기, 나라는 것이 주체적으로 없고 실제적으로 연기임으로 주체적으로 없다는 두 번째 연기도 몰라요. 사람들이 말하는 보통 연기가 부처님의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설일초유분화에서 말하는 인과와 일체가 모든 연기적으로 조합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하다고 하는 그런 아주 3단계 중에 첫 단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연기는 3단계가 있어요. 주체성이 없는 연기, 의존해서 존재하니라가 내가 없다는 것이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뭐냐? 그 두 번째를 바탕으로 해서 일체 법이 얻을 수 없는 그 반야신경의 마지막 경지, 주체가 없음을 연기적으로는 완벽히 있고 인과적으로는 완벽히 있는데 거기에 나라는 주체가 완벽히 소멸된 상태, 그것이 부딪히는 상태가 쫑가파 존자의 삼종요도에 나오는 깨침의 상태죠. 그러니까 그 깨침의 순간에 연기가 완벽히 살아있고 깨치는 나라는 것도 완벽히 공에 있는 그 두 개가 한 점에서 만났으면 자기가 비슷하게 깨쳤다고 아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본래 그 자리는 깨치했다, 본래 그 자리는 고요하고 잠잠하고 생각 이전의 자리이므로 알 수 없는 자리다. 알 수 없기는 깨친 사람은 다 아는 자리고 성자들은 그 자리를 가지고 끝없이 강의를 하고 일체 재물이 다 그 깨친 자리에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알 수 없는 자리라고 하는 것은 범부들의 이분법적인 언어로 표현하기 힘들다. 커피맛 하나도 전달하지 못하는데 말로 표현하기 힘든데 어떻게 그 자리를 전달하겠어요. 그러나 그 자리는 너무 분명하고 깨침으로 가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완벽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많은 그 잘못된 선지식들이 본래 그 자리는 여여하다, 그건 라마나 마이시나 오쇼 라즈니시 수준에서 말하는 외도들의 깨침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깨침의 정의 기준도 제가 좀 여러 가지 장황하게 했지만 굉장히 중요해서 좀 더 사실은 이런 것을 10개, 100가지 버전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 버전을 또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만이 밤입니다.